잠언 25장입니다. 1절. 25장에서 29장은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들입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에서 언급된 바처럼 솔로몬은 3000개의 잠언들을 지었고 그중 새롭게 수집된 내용이 25장에서 29장에 등장합니다. 1절의 원문에 보면 또한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들도 또한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25장 이후를 수집했던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25장 앞에서 이미 나타났던 솔로몬의 잠언 모음집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2장 17절로 24장 34절은 지혜자들의 잠언 모음집이었는데 이제 다시 솔로몬의 잠언 모음집으로 되돌아온 것이죠. 2절로 3절입니다. 2절은 하나님의 영광과 왕의 영광을 대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를 숨기는 것이고 왕의 영광은 이를 살피는 것입니다. 살핀다는 것은 자세히 조사해서 드러낸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일을 실제로 이 땅에서 해나가는 것은 왕의 책무입니다. 이 구절을 이신론적으로 이해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런 해석이죠. 2절은 왕의 책무를 강조하기 위한 구절입니다. 3절은 이어서 왕에 대해 한 가지를 더 언급합니다.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헤아리다로 번역된 단어와 2절에서 살피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하카르 동사로 동일합니다. 살펴 조사해서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2절은 왕의 임무가 이를 살피는 것이라고 말하고 3절은 그렇게 살피는 왕의 마음을 살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은 사람들이 그의 마음을 살필 수 없을 만큼 크고 넓은 마음이어야 합니다. 지도자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이죠. 4절로 7절입니다. 왕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은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는 과정을 거쳐야 그릇이 나올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찌꺼기는 무엇이고 그릇은 무엇일까요? 5절이 이를 설명합니다. 찌꺼기란 곧 왕 앞에 있는 악한 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왕의 통치가 견고해지지 못하게 되는 자죠.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면 그릇이 되듯이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거하면 왕의 통치가 의로 견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6절은 이어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5절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왕 앞에서 제거될 만한 악한 자가 되지 말라는 뜻이 됩니다. 물론 6, 7절은 기본적으로 왕 앞에서 어떤 자리에 앉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왕 앞에서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나중에 더 높은 이가 왔을 때 내려가라는 말을 들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앉았다가 나중에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 더 낫다는 의미입니다. 겸손하면 나중에 존귀를 얻게 될 수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6절로 7절의 이야기를 4, 5절과 연결시키면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앉는 자야말로 왕 앞에서 제거해야 하는 찌꺼기와 같은 악한 자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자는 나중에 그 높은 자리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며 그 자리는 처음부터 왕 앞에서 겸손했던 자에게 대신 주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왕 앞에서 겸손하게 행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듯 본문은 고대 왕 앞에서의 행동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 줍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들을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의 자리에서 리더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원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 경외의 경계 안에서 리더를 존중하고 그 앞에 겸손히 행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8절로 11절입니다. 8절 이하에서는 재판과 언어 사용에 대한 주제를 전개해 나갑니다. 8절은 우리에게 너무 급하게 재판정에 호소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나중에 이웃으로부터 수치를 당할 수 있다는 의미죠.
이웃으로부터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재판에서 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미리 살피고 잘 판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을 걸면 나중에 오히려 재판에 져서 수치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에 호소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그 재판을 통해서 의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가늠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9절은 그런 재판 과정 가운데 필요한 말만 하고 상대방의 비밀을 누설하지는 말라고 조언합니다. 재판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비난은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10절에 나옵니다. 은밀한 일을 누설하면 듣는 자가 꾸짖으러 할 것이고 자신은 악평을 듣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가르침을 11절은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합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상황에 맞춰서 나온 말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란 무엇일까요? 그냥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 적당히 둘러대는 말, 내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11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8절로 10절 문맥을 생각해야 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란 바르게 행한 말이죠. 급하게 재판을 걸지 말고 재판 중에도 상대방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 꼭 필요한 내용만 말하고 다른 이에게 피해가 갈 만한 말은 삼가는 말이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말이죠. 12절로 14절입니다. 여러 가지 주제를 통해 지혜로운 삶의 실제적인 경우들을 보여줍니다. 12절은 우리에게 듣는 귀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듣는 귀는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하죠. 지혜로운 자의 말이라 해도 듣는 귀가 있어야 하고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11절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듣는 귀가 있어서 지혜로운 조언을 받을 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13절은 충성된 사자에 대해 언급합니다. 충성된 사자란 믿을 수 있는 사자를 말하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그런 충성된 사자일까요? 바로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은 사람입니다. 쉽게 구할 수 없는 눈 녹인 물이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너무나 귀한 음료수가 되는 것처럼 이런 충성된 사자는 매우 귀하여 찾기 어렵지만 일단 그런 사자를 찾게 되면 그가 주인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충성된 사자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14절은 과장하는 말에 대해 경고합니다. 마치 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불어 비가 올 줄 알았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당황하게 되는 것처럼 선물을 주겠다고 분위기만 만들어 놓고 선물을 주지 않는 사람은 다른 이들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14절은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언어 행위의 허무함을 보여주죠. 우리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듣는 귀를 가지고 충성된 사자가 되어야 하되 말만 하고 행동은 뒤따르지 않는 미련한 자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왕 앞에서, 법정 앞에서, 충고 앞에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